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2장의 남은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한 번에 끝날 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절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사실 다룰 이야기가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유사복음, 즉 율법주의 문제입니다. 현대 기독교도 이 율법주의에 먹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17절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7절은 율법자들의 교리적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폐기가 가져오게 될 부작용과 폐해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필연코 육체의 방종이 따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죄인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을 거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고 가르쳐야 죄를 멀리할 텐데 율법의 폐기를 말하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는 곧 육체의 방종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법을 없애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그런 논리예요. 방종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틀려먹었다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에 이어서 율법까지 지켜내므로 반듯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바울에게서 배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 논리가 먹히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켜야 반듯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현대 기독교도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삶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하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의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겁니까? 이웃사랑이 교회가 도달할 최종 목적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역설했을까요? 이웃사랑을 최고 덕목으로 알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면 세상은 저마다 칭찬할 텐데 어떻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세상은 칭찬합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대면 예배 강행하고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조사 거부하고 그래서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감염시켜서 그렇게 피해를 입히니까 욕먹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아니 이웃에게 베풀고 또 구제하고 사회에 공헌하는데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욕먹고 미움당하는 게 아니라 칭찬한다니까요. 모순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렇게 이 율법주의에 먹힌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정작 외쳐야 할 예수와 십자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윤리, 도덕, 이웃사랑만 남은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논리인 거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칭찬한 일을, 칭찬할 만한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 후에 슬그머니 복음을 넣자, 이런 전략입니다. 이 문학의 소설 기법 중에 슈가코리 티어리라고 하는 이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당위전 이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병을 치료하는 약의 그 쓴 성분은 속에 감추고 겉에다가 먹기 좋게 설탕을 발라서 그렇게 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런 약을 우리가 당위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쓴 약을 설탕을 발라서 맛있게 포장한 것처럼 소설도 독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을 쓰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런 논리처럼 현대 기독교의 전도 전략이 똑같아요. 예수와 십자가라는 그런 복음은 쓴 것이니까 착한 선행이나 혹은 기복이나 혹은 치유 같은 그런 설탕을 발라서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후에 기회를 봐서 이 쓴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상과 각을 세우지 말고 숨겼다가 처음에는 이웃사랑과 같은 친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난 후에 복음을 넣자는 거죠. 이런 전략이 거의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 공이 같아요. 세상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뿌리가 다 율법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반듯한 삶을 드러내어 세상을 정복하자, 이겁니다. 자, 이런 주장은 복음도 모르고 또 세상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제가 모른다고 이렇게 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 즉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이런 인본적으로 설득하게 되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인위적이고 혹은 계획된 그런 억지 사랑이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렇게 얻으면 그들이 쉽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설득이 본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그 세상을 정복할 거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들, 그들로 북적이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 아닙니까?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얻어내서 그렇게 해서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낸 교회 모습,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끌려 나왔을 뿐 하나님의 설득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득도 없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믿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복된 학습으로 인한 집단 최면이 걸린 거죠. 기술자들의 현란한 기술이 들어가면 영락없이 믿음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런 엉터리 믿음 위에 이 율법적 종교 행위가 쌓여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또 붙는 기술이 또 있어요. 바로 직분 사고팔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종교 행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내걸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장로에 대해서, 권사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열심을 보상받았다고 하는 그 성취감,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명예욕, 그게 다예요. 그러니 교회가 아닌 거죠. 자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설득,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 당위정의 그 달콤하고 화려한 그 겉 설탕 때문에 걸려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쪽에서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모여든 자들 중에 하나님의 설득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잡으면 1%?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택한 백성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실 일입니다. 저의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적음은 오역입니다. 거의 없음입니다. A few로 번역했는데 아닙니다. few입니다. 자, 확인해 드리죠. 킹 제임스는 이렇게 원문대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거의 없음이지요. 자,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매 터지는 거죠?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 수를 가졌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난 수요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뉴스를 보셨나요?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고 하는 참 희한한 이런 물건을 들고 이것을 전 교인에게 배부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다가 취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설사 걸렸다고 해도 쉽게 지나간다는 그런 카드입니다. 뭐 이 교회의 어떤 교수가 만들었다 그러죠? 이러니 예배당이 매 터지는 겁니다. 수준이 이러니 무슨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말씀 한 곳 더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죠. 없다는 반어법입니다. 자, 여기에 믿음이라 번역한 것도 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과부의 믿음입니다. 자, 그 과부의 믿음을 이렇게 그 앞절에 담아 놓았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을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어맞아 한이 맺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밤낮 부르짖음 이것이 담겨 있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쉴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 애통하는 그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설득당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없다인 거죠. 자, 이게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세상이 열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찾는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고 또 세상이 권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버리라고 하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열광하겠느냐고. 세상이 합의한 그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열광하겠습니까? 세상이 빠져들 만한 매력이 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오면 이미 복음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만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설득당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겠냐고요. 자, 율법 폐기가 육체의 방종으로 이어진다는 이 유대적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17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문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죄의 수종자인가? 죄를 섬기는 집사인가?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짓도록 도와주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 폐기가 죄를 조장하거나 육체의 방종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과 육체의 방종은 그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다고 그것을 계기로 자기 육체를 마음대로 굴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첨가할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서 설득이 돼서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 율법이 없어졌다고,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그날로 방탕한 삶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보셨습니까? 혹시 술과 담배를 입에도 안 대던 그런 율법적인 신자가 자유하는 복음을 알게 되어서 술도 이제 먹고 담배도 피고 클럽도 가고 자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자 그랬을 때 이걸 방종 혹은 방탕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유하게 되는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을 알게 된 분들이 그동안 율법적으로 억눌렸던 그런 행동들이 한꺼번에 마치 폭발되듯 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탕이니 육체의 방종이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제 이야기를 좀 하죠. 제가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998년에 캐나다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유학 갔습니다. 그때 큰딸이 5학년이었고 둘째 아이가 2학년 그리고 막내가 4살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머리 염색하는 거, 또 사내아이가 귀 뚫는 거, 귀걸이 하는 거, 그리고 문신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얼마나 대립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목사인 저한테 또 목사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목사도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목사의 집에서 목사의 자녀가 자 이런 모양을 하고 교회에 나타나면 교인들이 뭐라 할까? 이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자체가 방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닌데 그냥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그 율법적인 정죄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아이들이 복종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목사를 아버지로 둔 그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또 동의도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갇힌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성격적으로 이 용기가 없다 보니까 더욱 교인들의 눈치까지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율법에다가 성격까지 최악이었던 거죠. 그러니 뭐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막내에 그 팔뚝에 새겨진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 문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문신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데리고 가서 좀 더 세련되고 이쁘게 만들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때 없이 새겨진 그 문신을 보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죄니, 방탕이니, 방종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문화나 혹은 유행 수준의 선상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 혹은 쉽게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판단입니다.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므로 갖게 되는 그런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낮은 자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특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외형, 그 모습으로는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모양이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대놓고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율법주의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이 교회가 이 율법주의에 먹힐 것을 아셨던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들도 그 율법주의에 잡혀 먹힐 것을 보셨던 거죠. 당대 최고의 도덕가들인, 그래서 국민적인 추앙을 받고 있는 율법 선생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쌍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죠. 이들은 종교적 열심에다가 높은 도덕 수준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저격했을까요? 제자들더러 보라는 거죠. 보여주고 들려주어서 기록으로 남기려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복음이 도덕주의에 먹힐 것을 아신 겁니다. 기독교가 도덕 종교로 전락될 것을 보신 거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서게 될 교회의 환경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신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도덕적인 삶이 악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십계명의 조항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 사는 것,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구약의 율례 그 토시까지, 그 한 글자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문자대로 음식을 구별하고,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악한 겁니까? 율법에 스스로 매여서 그것을 삶의 한 방식으로 따라가겠다면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라 함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생각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도 자기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지켜 행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기 의를 챙기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기특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챙기게 되고 그것을 들고 건방지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대로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를 지켜놓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건데 배설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받으라는 꼴입니다. 보세요. 십계명의 그 간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해석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다 간음에 이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그 간음에 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죄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그러면 문자대로 읽어서 마음에서조차 음욕을 제거하라.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까? 주님이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기독교가 불교가 되는 겁니다. 마음 수련회 같은 그런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마음 다스리라고 주시는 겁니까? 그럴 거라면 애당초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말았어야죠. 아담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아예 유혹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즉 욕심, 탐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상태,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창조주가 인간을 욕심 있는 상태로 창조했다고 그걸 우리가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 인간은 창조주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하면 인간의 본능의 영역까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째 다 죄인 거죠. 그런 본능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들어왔든 아니면 선악과 이전에 이미 들어왔든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란 말이죠. 못 이겨요.
본능인데 이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마음의 영역까지 넓히신 것은 마음을 통제해서 본능까지도 통제해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내라.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낼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내라가 아니라 율법이 너를 고발하는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지금 껍데기를 지켜놓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없애야 그것이 지키는 것이지. 그게 되니? 그러니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 율법의 위치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의가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에 기대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시판, 간판 역할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그럴 운명인 율법이 도덕주의의 옷을 입고 망령처럼 살아나서 현대 기독교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덕적인 삶은 보편적 인류가 당연히 걸어갈 길이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도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도덕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삶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아니, 권장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유사복음으로서의 이 율법주의, 이거는 결이 다른 문제거든. 도덕률에다가 복음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성숙을 성화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닮아가자, 이렇게 예수 이름을 걸어서 포장했지만 내용에서는 십자가가 완전히 빠져버린 가짜복음입니다. 아니, 도덕적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십자가가 설 수 있겠어요? 혹시 십자가라는 그런 단어를 말하려고 할 때는 엉뚱하게도 이런 도덕적 삶을 지원하는 혹은 응원하는 도구로 전락한 겁니다. 그럴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지지하고 응원할 때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러면 예수처럼 살 수 있다. 십자가를 붙들고 도덕적 성숙을 이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등장하니까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하는 진리의 복음은 방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리 멀리 가지 않습니다. 아니, 못 갑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법입니다. 방종을 말하는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미친 스토커입니다. 편집증 환자처럼 집착이란 말입니다.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방종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 목회를 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당신의 백성은 당신이 관리하신다. 여기에 기대야 목회가 수월하게 되는 거죠.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그게 눈에 아른거리면 병납니다. 이런 목회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종종 이 망각증이 이렇게 도져서 자꾸만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저도 자유하고 여러분도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